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지?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 장마라니까 또 시원하게 지내겠지만, 어쨌든 다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고 또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래. 오늘도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에너지와 능력과 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가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미래시라는 것을 깊이 헤아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설렘과 희망과 기대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의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이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인기 직업이 이제 아이돌도 있고 또 뭐 기존에 좋아하는 어떤 과학자나 선생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린 애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근데 새롭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급상한 게 있지. 뭘까? 요즘에 되게 핫한 직업 그리고 자주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또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너네들 나이 또래에서 되고 싶어하는 직업 새로 그렇게 어떤 핫한 직업은 바로 BJ 또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BJ나 유튜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어. 어떤 중요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을 잘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특기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화면을 가지고 소통하는 일을 잘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BJ는 이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돼. 이 일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BJ를 계속 할 수가 있어. 만약 이 일을 안 하면 BJ는 못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게 뭘까? BJ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요구되는 것, 소통이지. 소통이고, 그 소통이라는 말은 결국 그 여론, 민심이라고 하지. 거기서는 이 민심을 살피는 일이 되게 중요해.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민심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은 결국에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댓글이나 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결국 그 BJ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돼.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는 뭐 인스타를 하거나 뭐 SNS를 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못한 게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일로 끝나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곧 SNS에 올라가게 되고, SNS에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리고 그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전 세계도 알게 되지.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심했다 안 심했다, 막 사과해야 된다, 막 뭐 감옥에 가야 된다, 막 이런 피드백들이 막 올라와. 그 일이 심각한 일일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여론이 굉장히 세지지. 그래서 만약에 엄청 안 좋은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는 심지어 이게 청와대 그 국민 청원에 올라가기도 해. 그래서 보면 뭐 최근에는 어떤 BJ가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놓고 주작으로 방송을 했다가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국민청원회까지 가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일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회사에 끼친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사과만으로는 끝날 수 없고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크게까지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그 여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 여론의 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치는 힘,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힘, 그러니까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힘이 이렇게 클 때에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진 일이 되기도 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여론을 살피는 일, 민심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지. 근데 이것은 부당 BJ나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우리도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감정,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의 영향력으로 행사가 되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느냐,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느냐가 내가 학교를 가고 싶으냐, 가고 싶지 않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만큼 이 시대는 민심을 살피고 또 민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왜 이 민심이라는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한 기준과 가치로 작동하게 되는 힘이 될까? 민심을 거스르면 왜 그게 힘을 잃게 될까?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까? 민심이라는 것, 여론을 살피는 것은 결국 그 여론이라는 것, 또 민심이라는 것, 또 대중의 의견이라는 것, 또 국민의 뜻이라는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모두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없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그나마 대다수가
사람들과 만족하는 것이 또 요구하는 것이 또 옳다고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최선이다, 옳은 거다. 그게 지금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인식과 결정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만약에 7사람이 이것을 원하고 3사람은 저것을 원해. 그럴 때에 만약에 3사람이 원하는 것을 택하면 7사람이 반대를 하겠지. 그러나 7사람이 원하는 것을 택하면 3사람만 반대를 해. 하지만 이 3사람의 반대는 7사람의 긍정에 어떤 호응에 밀리게 되겠지. 그래서 7사람의 요구를 그들의 만족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3사람의 만족은 비록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큰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민심, 여론은 이 대중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살이에서 대다수의 만족과 대다수의 요구를 들어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선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이 돼. 여론이라는 것은, 민심이라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이루고 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유지되고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법이라는 것도 법치국가. 우리는 법치국가라서 이 법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하고 우리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뼈대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법이라는 것도 이 여론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그게 좀 좌우되기도 해. 왜냐하면 그 법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도 오늘 이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이 등장했던 이 사람,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 무리들, 그 지지자들,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있어. 왜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까? 그것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자 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심지어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봐도 또 스쳐도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이 사도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떡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도 왔고, 심지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민심이 이 사도들에게 꽂힌 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인기가 떡상을 한 거지. 급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인기를 필요로 했던,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그 자신들에게 와야 하는 어떤 백성들의 관심과 어떤 사랑이 이 사도들에게로 가니까 이 사도들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지.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을 갑자기 잡아다가 가둔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어. 그 시기심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시기심을 갖게 되었어. 그런데 그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이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사도들이 미우니까 사도들이 시기 나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꽂히고 있는 그 관심과 인기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사도들을 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자신들에게 비난할까봐, 자신들을 미워할까봐 그렇게 행동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 잡아다 놓고 더 이상 못하게는 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근심하면서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 백성들, 여론, 민심에게만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또 사두개파라는 사람의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심이어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반응, 태도 그들의 어떤 쏠림 그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지에게만 꽂혀 있는 거야. 꽂혀 있었던 상태였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더 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자 마침내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요구 앞에 이렇게 말을 해. 사도 29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29절부터 보면 사도들과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당연하다라고 당당히 얘기해. 그러면서 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또 민심과 여론을 따르는 것보다 당신네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를 그 이후에 30절부터 32절에 밝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요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이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돌이키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부활의 생명은 삶은 그냥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한계도, 연약함도, 소외도 없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고 풍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는 어떠한 삶의 한계도, 질병도, 연약함도 없고 그 어떠한 결핍도 없고 어떠한 갈증도 없고 어떠한 아쉬움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선 외로움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공허도 없고 또는 허무함도 없고 거기에서는 상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 그런 삶이 있기는 할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은 만약에 7명이 요구하는 것을 택하면 3명은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따르는 한계가 있는 삶을 따르는 게 아니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부활의 생명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을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뜻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10명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자, 10명을 모아놓고 10명한테 너네 뭐 먹을래? 무엇이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대충 의견은 모일 수 있겠지만 10명이 다 일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그 중에 꼭 한 명은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야. 또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0명을 모아놓으면 10,000명을 모아놓으면 자, 우리나라 국민이 5,500명 정도, 5,500만 명 정도 되는데 5,500명, 5,700만 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아니, 어려워. 우리는 우리의 대표라고 뽑는 그런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뽑히는 게 아니야. 거의 비등비등해. 한 50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한 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70%, 80%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반대에 있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지. 누군가는 만족을 하지만 누군가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조금 더 그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뜻을 따르는 게 지금의 삶의 방식인데, 여기에선 여전히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차별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떤 기준이 되고 여론이 되고 민심이 되는데, 그 민심과 여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가 되고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상실감이나 박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열애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해. 늘 소외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나 또는 다수결의 원칙 또는 다수의 민심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은 100% 완벽한 그 온전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 오늘 베드로나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선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야. 어째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는, 능력에서는 가능할까? 그게 바로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죽은 생명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죽음이 극복된 온전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나는 저게 선택할 거야, 나는 파란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이 좋아,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모여, 그래서 늘 싸우던 이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파란색을 선택하든 빨간색을 선택하든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파란색도 무의미해지고 빨간색도 무의미해지는 거야. 내가 파란색을 선택했다고 해서 죽음이 나한테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다고 해서 죽음 아래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죽음이라는 한계 아래서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든 파란색을 선택했든 그것이 다 무의미해버린 게 되고 끝나버린다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과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극복시키고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빨간색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선택하더라도 그것의 한계를 알고, 또 파란색을 좋아해도 파란색을 선택하거나 파란색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지.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빨간색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호, 또 파란색을 선택하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도 다 내려놓게 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는 게, 그리고 따르는 게, 우리 모두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파란색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 또 모든 사람을 빨간색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거기서 온전한 만족이 주어지지가 않아. 파란색을 좋아해도 죽음이라는 한계 아래서 우린 한계를 경험해. 허무를 경험하고 소외를 경험해. 또 모든 사람을 빨간색을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빨간색을 좋아하고 선택한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상적이거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온전히 만족하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아쉬움이나 어떠한 소외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지가 않아. 그건 다 죽음 안에서 다시 허무하고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혼란을 경험하고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빨간색을 만들거나 모든 사람이 파란색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최선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택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택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사람, 또 뒤처지는 사람, 배제되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파란색을 좋아하든 빨간색을 좋아하든 그것들이 다 한계에 부딪히는 죽음이라는 그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듯이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생명에 놓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다수 또는 민심 여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 공허와 어떤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소유를 하고 성취를 하고 경쟁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욕망하는 그런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삶의 한계가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지, 내가 더 예뻐져야지, 멋있어져야지, 높아져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늘 결핍을 느끼고 욕심을 내게 되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활의 사건은,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활 생명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일치할 수 있도록 늘 회개와 죄사함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일부만의 사람이 아니라 또 소수의 사람 또는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일부분의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시다,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야.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 여론, 민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극복시킴으로써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능력과 희망으로 또 설렘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10명 중에 7명이 어떤 것을 택했어.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다른 것을 택했어. 그러나 그 두 그룹은 다 만족을 추구해. 그런데 7명이 선택한 게 좀 확률적으로 좋은 거겠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명이 이걸 택했는데, 근데 7명이 택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못 얻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아예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박탈당할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7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3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 어쨌든 대다수의 7명이 택한 거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높지만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 3명은 그 7명이 택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당하고 소외되고 차별되는 가능성, 그 상태에 놓일 확률이 더 높지. 그렇다면 이 7명이든 3명이든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한계 속에 놓여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그냥 7명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가능성과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7명이든 3명이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약속, 말씀, 거기에 따른 희망과 기대와 설렘은 그것과 그런 불안한 상황, 그런 연약한 상황, 그런 한계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7명이 선택한 거든 3명이 선택한 거든 그 한계를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의 근거에서 희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사도들은 대다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을 맞고 또 고난을 당하는, 불평등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어.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택한 상황은 이 3명에게 놓인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7명이 택한 상황에 들지 못한 거지. 그럼에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뻐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희망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드는 거지. 더 그 생명을 더 추구하고 더 알아보고 더 분명하게 헤아림으로써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불평등이나 소외나 부당한 대우나 고통이나 고난이 전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생명에 대한 그 희망이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으로 작동이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이 7명이 택한 선택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불안함과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삶의 해결책도 이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이, 그러한 설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좀 좋은 위치에 놓여 있지만 우월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돼.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거지. 그러니까 내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벌어. 근데 이 돈이라는 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갖는 사람, 적게 갖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부자가 발생하고 가난한 사람이 발생을 해. 근데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할까?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없을까? 그냥 무조건 행복하기만 할까? 아니라는 거야. 부자도 두려움이 있고 또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어.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함으로 인해서 삶에 힘든 게 있지. 배고프고 춥고 또 걱정이 되고 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돼.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는 게 어떤 부자가 되면 내가 걱정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염려를 안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부자가 돼도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삶의 만족에 대한 허무, 공허를 똑같이 경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이야. 그래서 부자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부자 또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사건은, 그리고 생명은 이 부자에게도 희망이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이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과 조건 속에서 그 삶을 견디고 뚫고 가고 또 심지어 기쁘게 할 만큼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막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삶의 어려운 조건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비록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과 희망 아래서 지금 불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버티고 견디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야.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은 이 부자이지만 내가 비록 지금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조건에 놓이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과 또 염려와 두려움이 온전히 극복이 되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통해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희망이 이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라는 것. 그러한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암, 그리고 희망, 그리고 기대와 설렘이 부자든 가난하든 대다수의 삶이든 소수의 삶이든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삶이든 아니면 조금은 넉넉하고 풍족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궁극적인 생명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자 부활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론의 뜻을 따르고 민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지금 대다수의 삶을 살고 있든 소수의 삶을 살고 있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운명 속에서 온전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기에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된다, 능력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사건에 근거한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그러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32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말,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성령 그
그 부활 사건을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더 현실적인 능력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지금의 이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 저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진짜 생명의 능력이고 삶의 능력이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확신과 소망이 분명해져 갈 때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여론을 살피는 삶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두려움 속에 있어도, 부당함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날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이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하든, 대다수의 삶의 조건에 처하든 소수의 삶의 차원에 속하든 우리는 기쁨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원치 않는 병을 얻을 수도 있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어. 간다면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삶에 속한 거고, 만약에 너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수의 삶에 처하게 되겠지. 배제를 당하는 거겠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겠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실패고 좌절이라고 할 수 있어. 대학에 실패를 하는 것, 또는 원치 않는 병에 걸리는 것, 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런 삶에 처하게 되는 것, 그러한 어떤 좀 부정적인 삶의 조건에 놓이거나, 또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그런 삶의 조건에 놓이는 어떤 삶의 조건 앞에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능력,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어, 슬픈 일을 당했어, 그래도 그 일 앞에 그 별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분명할 때,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가득할 때, 또 그러한 기쁨과 설렘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실패, 좌절 앞에서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좋은 일, 기쁜 일 앞에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사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나한테 약속되어 있어,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토대와 방식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부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 확신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그 일을 전했고, 또 감옥에 풀려나서도 성전에서 그것을 전했고, 또 이 사람들이 협박과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전할 만큼 이 부활 사건의
또 부활 생명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부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또 설렘으로, 그것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뜻을 살피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부활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을 더욱더 권면하고 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온전한 선택, 온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립니다.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알아보고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에 놓이든 그 형편과 조건이 갖고 있는 운명과 한계를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 넘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그것을 향해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어떤 삶의 조건에서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